반갑습니다. 저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1월이 어느새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조금만 잠깐 정신을 놓고 있으면 금방 훌쩍훌쩍 지나가는 그 느낌입니다. 오늘은 참 많이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형제도 있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편안해집니다. 올 한 해는 더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많을 것이라 기대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겠지만 또 늘 사건 사고의 연속이라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새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우리의 삶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해가 주님 안에서 새롭고 또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모든 평안의 가정들이 늘 주님 안에서 이 시간들을 감사하게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어오는 바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야고보의 제안대로 서운한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었고 또 그 머리 깎는 비용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례 마지막 날 에베소에서 올라온 이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거의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급히 달려오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에게 큰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된 바울은 다음날 이 천부장이 소집한 산헤드린 공회에서 변명을 하지만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못하고 또 간신히 구해져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고난과 오해의 연속, 그것이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더 두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풀어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다른 현실을,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첫째, 꼬이고 꼬인 상황들 속에서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정말 암담했습니다. 오해를 풀고자 결례도 행했고 여러 가지로 애썼지만 오히려 오해는 더 깊어져 갑니다. 천부장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고 또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변명할 기회도 가졌지만 그것 역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또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실망되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더 참담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40여 명의 결사대가 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한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도 지칠 일인데 이제는 자신을 죽이는 일에 목숨 건 사람이 40명이나 된다는 말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 40여 명은 이미 계획도 다 세워놨다고 합니다.
바울의 소송권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원한다는 명목 아래 바울을 다시 산헤드린 공회로 부르면 그가 오는 그 길목에서 그를 습격해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마 로마 군대와 군사들과 무력 충돌과 사상자가 생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자신들의 공동체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끝내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기를 각오한 바울이었지만 이런 소식들은 그를 낙담시키기에 충분했는지도 모릅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해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한 채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아야 하나? 이렇게까지 이곳에 있어야 되나? 정말 유쾌하지 않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목숨 걸고 왔지만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갈수록 더 꼬이는 이 상황들을 홀로 감당하기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가 바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해도, 나를 싫다고 해도 그게 내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만 조금 달라도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한두 명만 나를 안 좋게 바라보아도 그게 내내 마음에 걸리곤 하는 게 이 보통 사람의 심정입니다. 미워하다 못해 저 사람 꼭 죽이겠다고 40명이나 결단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들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견디고 또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날 밤에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지라. 상황은 점점 힘들고 꼬이기만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 담대하라는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니 상황은 더 힘들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를 지탱해 주었고 또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 내게 주신 주의 말씀은 바로 이런 희망이고 이런 소망이며 이런 평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믿는다,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절망적인 소식 앞에서도 희망을 보게 됩니다. 어떤 희망이었을까요? 40명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것, 그것을 조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려 왔다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소식은 40여 명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은, 믿음의 귀는 그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 달로 났다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현실인데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 그는 성경에서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뭘 하던 사람인지, 또 이 영밀한 계획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 계획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 몰래 왔다고만 설명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군사 470명을 동원합니다. 천부장이 누구죠? 1000명의 부하를 가진 장군입니다. 그 1000명은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배치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군사의 거의 절반을 바울을 호송하는 데 보냅니다. 그 밤에 예루살렘에서 사건이 터진다면 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절반이 빠져나갔는데. 근데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로마 시민인 바울도 살려야 하고 또 치안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신기도 건드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무력 충돌이 일어나봐야 천부장에도 좋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 덕에 바울은 안전하게 그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뭘 했죠? 자신을 찾아온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 두 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만 잘하면 한두 마리쯤 그저도 얻을 수 있는 참새, 그런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진다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일의 연속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이 위로이고 소망이며 평안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임한 말씀이, 바울이 붙들고 소망과 위로를 얻었던 그 말씀이 담대하라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담대히 시간을 보내라는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기대하고 우리의 환난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별일 없다가 아니라 담대하라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두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이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환난을 두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그 행복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어찌하든지 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천국을 소망하는 삶, 그 삶은 이 땅에서 우리의 바램이 이루어지는 것, 환난 없이 사는 삶, 그 이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삶을 소망하며 오늘을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이 생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게 일어나는 문제는 내게 가장 큰 일이고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떤 일과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가 오늘 내게 있음을 믿고 그리고 더욱 담대히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실까요? 천부장은 이 야심한 밤에 군사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라고 보냅니다. 이 거리가 100km 가까운 거리입니다. 말을 타고도 강행군을 하고 계속 가야지 그나마 가능해질 수 있는, 물론 그것도 그래도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만한 거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밤에 서둘러서 계속해서 재촉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천부장이 얼마나 서둘렀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벨릭스에게 이 보낸 편지를 보면 천부장은 이미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바울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책임 전가죠. 잘못 풀어졌다가는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총독에게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로 신하 2명이 같은 감옥에 갇혔고 요셉은 그들의 꿈을 풀어주죠.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고소했습니다. 요셉의 꿈풀이대로 실제로 그대로 다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2년 동안 그 어떤 조치도 요셉에게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신하도 왕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다시 꺼내는 것이 두려워서 요셉의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면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왕에게 다시 상기시켜줘야 되니까요. 그러다 왕이 혹시 심사가 뒤틀면 또 갇힐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억울하게 2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풀어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건너오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2년 전에 요셉의 억울함이 풀렸다면, 감옥에서 나왔다면 요셉은 집으로 돌아갔겠죠. 형들은 난리 났겠죠.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풀어주지도 못하고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천부장, 그리고 다시 2년의 투어. 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바울의 안전은 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총독을 비롯해서 그 밖의 고위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로 갈 계기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담대함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칼 들고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가능합니다. 그 허용은 그의 사명이 이 땅에서의 끝날 때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 오늘만 해도 아침에 네팔의 비행기가 사고로 수십 명이 죽었다는 기사를 읽고, 주중에 늘 감사했던 한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위독하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저 역시도 낙심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그들 뜻대로 하도록 허용하시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붙드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닥쳐도 담대함을 가지려 애쓰고 또 아주 담담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딱 한 가지는 꼭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남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 복수하는데, 원수를 갚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 그의 육신적 생명을 뺏는 것만이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세상에서, 공동체에서 매장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행동이 되기도 하고 또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모임에는 절대 함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혹 된다 해도 그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러니 악한 모임, 불의한 곳에는 절대 발을 담그지 마시기 바랍니다. 40여 명이 목숨을 겁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누군가를 유익을 주고 은혜를 증가하는 일에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이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며 오늘을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모함하는 일보다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에 유익을 끼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보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심 아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복음으로 나아갔던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새해 한 달의 반이 흘러갔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걸음이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과 함께하는 담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